오늘 요한계시록 18번째고요. 계시록의 주인공이 되자. 한번 같이 따라해 주실까요? 계시록의 주인공이 되자. 네, A랑 말씀을 가지고 12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파란색, 여러분이 검은색 교독하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낳아 회사를 지으니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을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을 3분의 1을 쏟아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살아는 여자 앞에서 그가 택하며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다니엘로 가는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체를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가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승리하여 너희에게 내려갔으리라 하더라. 마지막 장입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저수지에 큰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취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하느니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냥 여러분 그 전에 이 12장을 읽으면 어떻게 이해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오늘 12장은 너무나 정교하게 적혀 있는 장이에요. 겉으로 적은 글이 없습니다. 그게 왜 그런지 막판에 마지막에 설명을 드릴 텐데 우선 12장은요 요한계시록 11장과 13장을 연결해 주는 장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11장과 13장을 연결해 주는 장인데 그 내용은 용이 어떻게 패배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용이 패배한다. 용이 앞으로 큰 핍박을 일으키겠지만 고난을 가져오겠지만 그의 결국은 패배라는 것이고 우리는 이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장이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장인데 이 중요한 장이 논리적으로 정말 잘 적혀 있는데 한 절씩 한 절씩 읽어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 보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을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12장에는 이제 갑자기 한 여자가 나와요. 이 한 여자가 누군가 라고 했을 때 어렵지 않은 해석이에요. 왜냐면 첫 번째 이 여자가 입은 것은 해를 옷 입었다 라고 했을 때 이 해를 옷 입었다의 그 뜻은 뭐냐면 보편적인 뜻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심과 사랑을 입은 이스라엘의 영광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누구를 뜻할까?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죠. 두 번째는 그 발 아래에는 뭐가 있어요? 달을 밟고 있는 거죠.
발을 이렇게 모시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발 아래에 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사명이에요. 왜냐하면 이 달은 무엇과 연결되냐면 고대 사람들이 이 달에 대한 것을 우상으로 많이 섬겼습니다. 우리 조상들도 비나이다 누구에게요? 신령님께 비나이다. 어디 보고 비는 거였죠? 달 보고 비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우리 어머니 부모님 세대에만 달을 섬긴 게 아니라 그 고대 그 이방 종교에서는 해보다 달을 더 많이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사명이 뭐예요? 그 발 아래에 뭐가 있어야 돼요? 달이 있어야 되죠. 밟고 서 있는 곳? 그거 이스라엘 사명입니다. 그리고 12별에 관을 섰다라고 했을 때 이 12별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듯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꿈꿀 때 12, 다 꿈꾸잖아요. 12개의 별. 그래서 이 여자는 누군가라고 했을 때 바로 이스라엘을 뜻한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인데 2절에 보니까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뭐하게 됐습니까? 해산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는데 이 아이를 해산하기 위해서 애를 쓴다는 이 표현은 무엇이냐면 메시아가 오실 것을 여인의 해산에 비유합니다. 자, 해산하게 됐다라고 했을 때 스갈에서 미가서의 말씀을 보면 미가서 5장 2절 말씀인데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혼에 있느니라 하면서 3절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이 해산은 바로 메시아의 해산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됐다. 메시아를 해산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을 보니까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을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는 몇 개의 왕관이 있어요? 7 왕관. 여인은 몇 개의 왕관이 있는데요? 12개 관을 썼죠. 그러니까 지금 용은 따라하는 거죠. 7 왕관이 있습니다. 자, 3절은 1절은 여인의 모습을 설명했다면 3절은 용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데 왕관을 쓰고 있다는 것은 이 왕관은 면류관이에요. 관. 면류관인데 여러분 면류관에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디아데마라는 관이 있어요. 면류관. 디아데마. 이 디아데마는 누가 쓰는 왕관이에요? 왕이 쓰는 왕관. 그렇기 때문에 왕이 쓰는 왕관이기 때문에 이 뜻은 지배한다, 통치한다, 왕권을 뜻합니다. 디아데마. 그런데 두 번째 관은 무슨 관이 있죠? 너는 싸움 마치고서 의의 면류관. 그러니까 스테파노스라는 관이 있어요. 스테파노스. 경기나 전쟁에서 승리한 자에게 그 관을 세워주는 것. 이게 스테파노스입니다. 스테파노스. 이 스테파노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이름의 그 집사가 있죠? 스데반 집사. 그러니까 이 스데반 집사는 결국 뭐한 자예요? 순교한 자죠. 그러니까 이 관은 순교의 의미가 담아져 있어요. 보통 관이 아닌 거죠. 그러나 승리자에게 준다. 그래서 여기서 쓴 12별의 관은 여자가 쓴 거는요. 이게 달라요. 그래서 스테파노스. 그 면류관. 경계에서 전쟁에서 승리한 자. 그러나 고난과 혼란을 이겨낼 자. 그러니까 스테파노스. 여자는 스테파노스를 쓴 거고. 그러면 용은 스테파노스를 썼을까요? 아니면 디아데마를 썼을까요? 그렇죠. 용이 쓰고 있는 관은 언어를 보면 디아데마로 나왔어요. 즉 세상 임금의 관. 내가 왕이다 라고 표시하기 위해서 이 디아데마를 쓰고 있는 자가 바로 용입니다. 이처럼 용과 여인의 관은 다릅니다. 4절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용이 7 왕관을 쏘고서 하는 짓이 뭔가 딱 봤더니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여인 아이 해산하잖아요. 그 메시아잖아요. 이 여인의 아이를 죽이고자 자, 꼬리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라고 했을 때 이것은 뭐냐면 용의 그 부하들 쫄개들을 지금 동원하는 겁니다. 그 여인의 아이를 죽이고자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이미 증명된 사실이죠. 그렇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 헤로당 기억하시죠?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 동방박사가 어디로 가요? 헤로당 왕한테 찾아가죠. 그 이후에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베들레헴 지역의 2살 이하로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다.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려고 했고 역사적으로 이미 그것은 증명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1절부터 2절, 3절, 4절 보니까 우리가 대환란 7년, 한 일의 그 7년에 앞서 있던 사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5절 보니까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자, 5절 읽으셨어요? 이 5절이 이 예수님의 모든 생애를 한 절로 설명한다면 이 5절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자, 여인이 낳은 아이는 뭐라고 나왔냐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라고 있어요. 철장. 이거 철장이 뭐예요? 철장이 뭐죠? 무슨 철로 된 그런 방 같은 건가요? 이게 상상을 하는데 철장이 뭘까 상상하는데 또 물어보면 잘 몰라. 이 철장이 뭐냐면 심판의 지팡이입니다. 사실 심판의 지팡이. 그래서 시편 2편은 그 왕의 인간 왕이 이제 세워질 때 불렀던 노래인데 시편 2편 보면 9절에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무슨 판자떼기로 던져서 이기는 게 아니라 심판의 지팡이라는 거죠.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데 5절에 나은이로 시작해서 뭘로 끝납니까? 올려가다라 라고 끝납니다. 이 한 절 안에 모든 것이 한축적으로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설명되고 있는데 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2000년 전에 초림하셨습니다. 나은이 이로 시작해서 다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거쳐서 어디까지 승천 올라가더라 의 의미가 한 절 안에 포함되는 것이 12장 5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올라가더니 하면서 6절 근데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의 시기를 다시 한번 설명한다면 오늘 12장 1절부터 5절까지 예수님의 승천까지는 마지막 심판의 7년 한 이래가 시작 이전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6절에서는 마지막 한 이래로 넘어가는 장면이 오늘 12장 6절이에요.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다. 그 시작하기 직전의 상황이 12장 6절이죠. 그리고 여자는 이스라엘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여자 이스라엘이 어디로 갔죠? 그 한 일에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십니까? 보내시는 곳이 광야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주시는 곳이 광야예요. 뭐 여행지가 아니라 뭐 제주도가 아니라 좋은 그 어떤 성이 아니라 마지막 1260일 그 동안 영육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 여자를 이스라엘 보내신 곳이 어디냐? 광야래요. 그러면서 한 가지 설명을 더 붙여요.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 내가 너를 위하여 준비했다. 뭘까 선물인데 궁금했는데 딱 봤는데 그게 뭐예요? 광야. 여러분 광야가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입니다. 우리가 그걸 믿어야 돼요. 광야 뭐가 좋아? 라고 하지만 그 광야는 우리를 위해 준비한 곳이 하나님이 스스로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요? 광야로 가야 돼요. 제가 그 광야 이 사무엘상 그 설교할 때 제가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못 들은 분도 있어서. 광야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미뜨바르라고 했죠? 광야는 미뜨바르. 자, 미뜨바르 한번 따라해 보실까? 미뜨바르가 광야입니다. 근데 이 광야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읽어야 될 책이 바로 민수기라고 했죠. 그러니까 광야는 민수기고 민수기는 광야다. 이 공식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광야는 민수기, 민수기는 광야. 왜냐하면 민수기 배경 자체가 어디에서 일어난 이야기냐면 광야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책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즉 이스라엘은 민수기에서 뭘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훈련. 오늘 양육하기 위해서 1260일 동안 하나님이 예배하신 곳이 어디라고 했어요? 광야. 민수기에서 하나님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면서 보여주신 사실이 뭐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뭐로 살아라? 오직 하나님 말씀. 예수님이 광야에 계시는데 그 배고픈데 떡이 필요한데 사단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이 가장 중요해요. 광야의 살 길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보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갔냐면 그들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것이 광야에서 시내산 사건이었어요. 시내산. 자,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말합니다. 야, 너 나와 언약 한번 하자. 그 언약을 출애굽기 19장은 신부 언약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신랑 되시고 이스라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9장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야, 내가 어떠한 자인 줄 알아? 이 모든 세계가 다 내 거야. 광야에 있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세계를 어떻게 봐요? 근데 하나님 말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자 이제 언약을 맺어야 돼.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나님이 언약서를 딱 주십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일제에 응답하여 뭐라고 합니까? 자, 나세 라고 대답합니다. 나세, 히브리어로 나세.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라는 언약을 체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가 신부가 되겠습니다. 신부가 되겠습니다. 어디서요? 시내산에서. 그러면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죠? 말씀 주시잖아요. 쉽게 여기서 언약 체결하면서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어디에서 살라고요? 어디로 들어가라? 광야로 들어가라. 말씀을 주시고 광야로 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에서 제일 필요한 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오늘 민수기 1절 1절부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뭐 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왜?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이기 때문에?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외워야 될 말씀 로마서 10장 10절이죠. 제가 까먹고 넘어가는데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 광야 같은 삶에서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는 자들이 구해야 할 것은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은 광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광야는 미뜨바르인데 미뜨바르 광야는 미뜨바르인데 미뜨바르에 똑같은 세 단어가 달렛, 베이트, 레쉬 이 세 단어가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말하다. 그러면 광야에는 어떤 말이 있어요? 모세에게 말씀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 무슨 말이 있냐면 따바르가 말씀이라는 뜻이 있고요. 그리고 똑같은 단어인데 원망하다, 불평하다 이것도 따바르 같은 단어. 같은 단어인데 뜻이 두 개가 있는 것 이게 따바르인데 그럼 광야에는 뭐가 있냐면 인간의 말이 따바르, 하나님 말도 따바르인데 이 광야 민수기는 광야인데 이 광야 안에 무슨 말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이 광야에 또 어떤 말이 있어요? 인간의 말, 원망, 불평이 있어요. 그러니까 민수기는 정확히 보여주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 사람은 다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했던 자들은 그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같은 따바르인데 어떤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는 광야인데
우리가 영어로 넘버스인데 이 넘버스는 광야의 뜻이 전혀 안 들어갔죠. 숫자 카운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잘못된 해석이에요. 광야는 미뜨바르인데 미뜨바르의 앞에 한 단어가 더 붙었습니다. 베이트. 그래서 이 베이트는 뭐뭐에서 라는 뜻으로, 그래서 광야 민수기의 이 책의 이름은 광야에서라는 뜻이에요. 광야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신부 언약을 맺으면서 광야로 살게 하시는데 그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바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했습니다.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한 일의 시작인 1260일이 시작하기 전에, 우리 마지막 때잖아요. 그러면 이 마지막 시작에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도 어디로 가야 될까요? 우리도 가야 될 곳이 광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 광야입니다. 왜 광야로 가야만 하는가? 바로 말씀으로 사는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언약을 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듣고 지키는 그 삶을 살아라 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나세, 예, 그러게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그런 반응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비하신 곳으로 인도하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7절 보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누구와 더불어 싸웁니까?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누가 이깁니까? 미가엘이 이기죠? 용이십니다. 자,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큰 용은 옛뱀, 태초부터 있던 그 뱀이라는 겁니다. 옛뱀은, 자,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오늘 용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쫓기니, 땅으로 내쫓겼잖아요. 하늘에 있었는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 용이 땅으로 내쫓김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 이 땅에는 혼란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했죠? 이 세 가지의 그 하늘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첫째 하늘은 보이는 하늘, 그 위의 하늘은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이 있는 하늘, 그 위에 바울이 3층 천에 갔다는 그 하늘은 세 번째 하늘 천국을 말할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왼쪽 그림 보면 하늘,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공중, 악한 영들의 초소, 세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인데, 오늘 그 이사야서 14장 12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사단이죠. 그 아침의 아들이 계명성이니까 천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에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용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사단.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첫 번째 하늘에서 떨어졌다. 두 번째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 두 번째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라고 했을 때 셋째 하늘에서 그들이 싸워서 어디로 떨어진 겁니까? 하늘에서 떨어졌는 공중에 처소로 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지막 절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여기서 마지막 오늘 읽었던 큰 용이 내쫓긴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 이루한 온천을 깨는 자라 그가 땅에 떨어진다. 이 얘기는 이사야 14장 12절의 마지막 절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두 번째 공중에서 땅으로 쫓겨내는 장면. 이 공중에서 땅으로 쫓겨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라고 했을 때 에베소서 2장이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그러니까 지금 하늘의 처소에서 땅에 여기 공중에 떨어졌는데 이 마지막 계시록 12장에서는
마지막 땅에 떨어질 때 환란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것은 바로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예언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아까 미가엘과 싸웠잖아요.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그때 여기서 땅으로 떨어졌을 때 땅이 내쫓기니 땅에 떨어지잖아요. 그때 뭐가 일어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 환란이 있어요. 그러니까 1260일 예언이 끝나고 42달 두 짐승이 활동하는 그 시기에 전쟁이 일어나서 이 땅에 떨어져서 환란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렇게 그 구약 성경과 요한계시록은 짝을 이루며 설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해가 가셨나요? 그래서 마지막 환란이 일어날 것이다. 용들이 옛뱀 마귀 사탄이라고 하고 온천을 깨는 자가 그가 땅에 내쫓길 때 이 땅에서는 큰 환란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12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과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만나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가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자,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관점이 나옵니다. 10절에서부터 12절 말씀이 무엇이냐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죽임을 당하지만 그 죽임을 당한 그 두 중인과 같은 자들은 결국 뭐한 자다? 이기는 자가 오늘 이 요한계시록 12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13절에서 17절까지 다시 보시면 마지막 절이에요. 13절이 끝인데 또 무슨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용 이야기가 또 나와요. 이겼다라고 했는데 13절에 또 무슨 얘기가 나와요?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간다. 15절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강같이 토한다. 이건 뭐예요? 환난과 고난을 준다는 얘기죠. 여자를 물에 떠나려고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와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또 뭡니까?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앞부분과 잘 보십시오. 마무리입니다. 12장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12장 1절부터 9절 그리고 13절부터 17절은 같은 이야기 A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중간 넘어서 마지막 부분 앞뒤가 A 다시 똑같은 이야기. 이런 구조가 성경에 딱 두 군데 나와요. 야이로 회당장의 딸이 죽었을 때 가는 길에 어떤 여인이 12년간 혈증을 입은 여인이 예수의 옷자락을 잡죠. 그 중간에 나오죠. 그리고 야이로 회당장의 딸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에서 성전을 청소하러 가는 과정 가운데 뭐가 나오면 저주하는 장면이 나오죠. 오늘 똑같은 내용입니다. A와 A-가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 핵심은 어디예요? 이 가운데 노란색이 오늘 12장에 오늘 읽었던 10절부터 12절이 오늘 12장의 핵심 내용입니다. 10절부터 12절 이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자, 오늘 A와 A 다시 내용은 뭐가 있었습니까? 동일하게 여자의 아들을 박해하는 내용과 13절에서 17절은 여자를 박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광야에서 양육되고 광야로 갑니다.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미가엘과 전쟁 여기서는 A 다시는 여자의 남은 자손과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영은요 땅으로 쫓기고 땅으로 쫓긴다고 선언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핵심 10절에서 1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내가 떠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번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다. 또 우리 형제들의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반대로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10절에서 12절 이 12장의 구조의 핵심의 내용은 뭡니까? 첫 번째, 그 용 마귀 사탄 예뱀 그 악한 자들은 어떻게 됐다? 쫓겨났다. 그런데 우리는 뭐 했다? 이겼다. 우리는 이긴 자이기 때문에 뭐 해라? 즐거워. 언제 즐거워하는 거예요? 마지막 혼란이 넘치는데도 너희는 뭐 할 수 있다? 즐거워할 수 있다. 여자아이들을 박해합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광야에서 양육됩니다. 광야에서 양육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미가엘과 전쟁, 우리 미가엘처럼 전쟁할 수 없죠. 여자의 남은 자손은 어떻게 전쟁합니까? 어떻게 전쟁이 됩니까? 하나님의 계명, 구약 백성, 예수의 증거, 신약 백성, 이스라엘과 이방. 우리가 어떻게 마지막 때에 살아가야 될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 이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만이 오늘 이기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오늘 12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계시록의 주인공이 되길 원합니다. 어떤 걸로요? 하나님의 계명, 예수의 증거, 이 두 가지 핵심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마지막 때에 계시록의 주인공이 되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누가 마지막 시대에 계시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까? 바로 두 증인과 같은 자들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마지막 한 일의 시기에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다시 광야, 아무것도 없는 곳 같지만 그러나 그 광야로 가서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나의 삶의 모든 것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부족하지만 한 주에 한 절이라도 이 말씀으로 양육되어 마지막 때에 내가 깨어있어. 하나님 내가 이기는 자, 마지막 때에 즐거워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 시대 우리를 계시록의 주인공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탄 마귀 곧 예뱀 그 용이 우리를 환난 가운데 몰아가길 원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시대를 위하여 준비한 예비된 곳 광야로 우리를 이끄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 광야 같은 곳, 아무것도 없는 곳,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것을 오늘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이기는 자 되게 하시고 즐거워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